18번째 둘째와 셋째 천사와 일곱 재앙의 기별. 계시록 14장 8절과 13절 말씀. 둘째 천사의 기별을 세상에 선포하기 전에 첫째 천사가 온 인류에게 선포하는 영원한 복음과 심판의 기별을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창조와 재창조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밝혀주고 온 세상에 선포하였다. 두 번의 십자가로 순종한 복음과 예언에 순종과 불순종을 인격자가 자유의지로 선택하였다. 그에 대한 결과를 천사들과 온 우주 거민과 온 인류가 확인했다. 순종하는 자의 마음과 육이 재창조의 영광으로 회복되고 전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화되어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한다. 불순종하는 자의 마음과 육은 치유가 불가능한 불치병이 된다. 둘째 천사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이다. 영적 바벨론의 뿌리가 되는 일곱 머리와 열 뿔과 눈과 입이 있어 큰 말하는 뿔이 연관된 실체를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하나님을 떠나 진리를 불의로 왜곡하여 1260일 동안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박해로 핍박하였다. 십자가로 순종한 성경이 모든 불의와 죽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경이 부활하여 하늘 지성소로 승천하였다. 지성소의 회복된 성경을 인류에게 주었다. 2300주야 후에 새로운 가치의 기독교안과 세계관과 우주관의 복음과 예언이 열린 종교에 선포되었다. 열린 종교가 영원한 복음과 심판을 불의의 권세로 왜곡한다. 전에 불의의 권세가 죽은 종교와 나라의 권세가 부활, 연합하여 잠시 동안 정교를 완전히 주관한다. 큰 성 바벨론의 정체를 분명히 알려주고 최후의 통첩을 선포한다. 부와 명예와 권력의 조직과 제도에 안주한 기득권자들과 소외된 자들의 모든 것이 일시에 불로 사라질 것을 큰 나팔 소리와 같이 외친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무너지는 영적 바벨론에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나오라고 최후에 알려주는 나팔이다. 계시록 14장 13절 말씀. 2300주야의 예언이 성취된 복음과 예언을 성령님의 지혜로 깨달은 만큼 세상에 선포하고 재앙 직전에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생명책과 다른 책에 기록된 자 중에 일곱 재앙을 견디지 못할 자는 하나님이 아시고 잠재우는 것은 사랑의 배려이다. 천재와 인재가 국지적, 산발적,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점점 심해지고 확대된다.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하는 자들은 성공과 실패는 없고 범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일곱 재앙의 기간에 살아서 승천하고 바벨론과 멸망하는 무리의 호칭을 14만 4천과 666으로 표현할 수 있다. 계시록 14장 9에서 12절 말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기 전에 둘째 천사의 기별을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모든 교파가 주장하는 교리의 신념과 장벽이 무너지고 열린 종교가 최후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고 영적 바벨론으로 변화된다. 성령님의 인도에 온전히 순종하는 생명체에 기록된 자를
예수님이 부를 때 그곳에서 나온다. 셋째 천사가 큰 음성으로 하나님을 떠나 재앙을 받는 자들에게 성령님의 초청에 응답하여 하나님을 떠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영접하여 재앙을 받지 말라고 최후에 외치는 간절한 음성이다.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과 율법의 진리를 불의의 권세로 왜곡한 죄인을 위해 예수님과 성경이 두 번의 십자가로 순종하였다. 창조와 재창조의 계획이 정한 때에 완전히 성취되고 회복되었다. 죄인의 죄와 사망과 불의의 권세가 사해지고 의와 영생과 사랑의 율법의 권세로 부활하였다. 십자가로 순종한 예수님과 성경이 연합한 것을 믿고 선택하면 전인격이 재창조의 영광으로 회복된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성화되어 성령님의 인도에 온전히 순종한다. 이것은 하늘의 법정에서 하나님의 판결로 확정하고 선포하신 합법적인 복음과 율법이다. 절대적인 진리의 반석 위에 세워진 새로운 가치의 기독교관과 세계관과 우주관을 주었다. 큰성 바벨론과 영적 바벨론의 애적인 완전한 개혁은 일곱 재앙으로 일시에 완전히 멸망해야 한다. 마음의 생각과 육신의 내적으로 완전한 개혁은 재창조의 영광으로 회복되고 전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화되어 성령님의 인도에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 외적인 환경과 상황이 최선과 최악일지라도 내적으로 덕과 해가 되지 못한다. 마음의 나라에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함께함으로 영원한 사랑과 기쁨과 행복과 평강과 감사가 충만한 것은 거듭난 자의 특권과 보상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한 마음의 나라가 연합하여 확장되는 자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을 항상 찬양으로 경배한다. 두 번의 십자가로 순종한 절대적 진리를 떠나면 거짓 예수와 선지자와 목자가 사랑하고 의지하는 상아탑과 바벨탑을 우상으로 경배한다. 성취된 복음과 심판의 예언을 불의로 왜곡하여 저주율법을 자유의지로 선택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재앙이 임한다.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이 주는 모든 혜택을 누려도 예수님을 떠난 마음은 가난하여 만족이 없어 부족한 것이 많아 불안하고 초조하다. 죄와 사망과 불의의 권세를 사해주고 의와 영생과 사랑의 율법이 주는 권세를 거절하였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뜻대로 도와준 천사들 앞에서 은혜가 없는 무제한의 정신적 고뇌와 육신의 환난과 고난이 재앙으로 변한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제11장 일곱 재앙과 재림, 바벨론 멸망과 혼인잔치, 계시록 15장 1절에서 17장 18절 말씀, 일곱 재앙과 재림, 음녀의 정체와 멸망.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창조한 피조물이 하나님을 떠나 죄로 인하여 질서와 조화가 파괴되어 모든 피조물의 수명이 다하였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인격자의 마음과 육이 대속과 속죄의 과정에서 재창조의 영광으로 완전히 회복되고 파괴되었다.
하나님을 영접하여 마음과 육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화되었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마음과 육의 회복이 불가능한 불치병자가 되었다. 그들을 이 세상에서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은 영적 의미가 없어 생명을 유지시키는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된다.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어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의 중보사역을 마치고 나오신다. 살아서 승천할 자도 예수님과 함께 하늘 지성소에서 나와야 한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가셔서 하나님께 생명책에 기록된 자와 다른 책에 기록된 자의 명단을 드린다. 새 도성을 하나님께 받고 재림하시는 시간에 5 재앙이 임한다. 생명책에 기록된 살아있고 죽은 자를 새롭게 부활시켜 예루살렘 성으로 인도해 주신다. 거짓 예수와 선지자와 목자는 유황불로 죽고 다른 백성은 예수님의 영광으로 죽어 새의 밥이 된다. 계시록 11장 1에서 8절 말씀.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서 대속과 속죄의 중보사역을 마치고 나오실 때에 7 천사에게 7 대접을 준다. 이 재앙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맞춰진다. 은혜가 없는 7 재앙이 있기 전에 살아서 승천한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 은혜의 능력을 찬양하는 모습을 미리 보여주어 두려워 말라고 한다.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하늘 성소에 들어갈 자가 없다고 하셨다. 은혜가 충만한 긴 여정은 종착역에 도착하여 기회가 없다. 7 재앙의 시간에 생명체에 기록된 자는 마음과 육이 내적으로 성화되어 하나님의 형상이 이쪽으로 나타난다. 다른 책에 기록된 자는 마음과 육이 내적으로 불치병이 되어 사탄의 형상이 이쪽으로 나타나는 것이 7 재앙의 순서에 의하여 체험하게 된다. 계시록 16장 1에서 11절 말씀.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재림하시는 시간에 5번의 재앙이 땅과 바다와 물과 해와 짐승의 보좌에 임한다. 사람들의 내적인 죄악이 은혜가 없는 재앙으로 전부 외부로 나타나고 원한에 사무친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계속된다. 물이 피가 되고 해가 사람을 태우고 짐승의 보좌에 흑암이 임해 아픔과 각종 피부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행위를 회개하지 않는다. 죄는 철광석과 같은 흑암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님이 마음에 광명한 의의 빛을 비춰 주어야 죄와 사망과 불의를 분별할 수 있다. 계시록 16장 12절에서 21절 말씀. 6째 재앙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을 때 강물이 마르는 징조의 예표는 세상을 의존한 지원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한다. 예수님의 재림과 재앙을 예비하라는 징조를 깨달아야 한다. 영적 바벨론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권세와 권위의 능력을 의존하지 않고 세력의 신을 의존하여 열린 종교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제도와 조직의 구조적 취약점으로 기득권자의 소굴이 밝혀진다. 그들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사탄의 능력에 연합하여 표적과 기적을 행한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세상의 상아탑과 바벨탑을 우상으로 경배하던
정부의 권력자와 종교 기득권자의 맹목적으로 순종한 백성들을 아마겟돈으로 직결시킨다. 이때 예수님이 영광의 빛으로 영적 바벨론의 거짓 예수와 선지자와 목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그들의 내적인 부패의 정체가 일적으로 치유가 불가능한 불치병으로 온전히 밝혀진다. 양의 탈을 쓴 용에게 인본적인 지원이 감소하다가 완전히 중단된다. 존경하던 지도자의 위선에 미혹되어 멸망하게 된 원한이 사무친다. 일곱째 재앙을 공기에 쏟으니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신다. 천재와 인재가 연속되고 큰 진위로 큰 성 바벨론의 각 섬과 산악도 없어졌다.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에게 내려와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니 재앙이 심히 큼이라. 다음 시간에는 19번째 영적 바벨론의 참상과 멸망의 애가를 연구하겠습니다.